자, 오늘 기도하는 삶 13번째 나갑니다. 지난주는 10분 메시지 했거든요. 그래서 10분 메시지를 복습할 겸 어떤 식으로 복습하냐면요. 적용하는 차원에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대한 이슈였죠. 제목이 8가지를 적용하는데 대상을 제가 이단들을 대상 또 뭐랄까 신자 낙심한 자들 교회 다녔다 그리고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 뭐 하여튼 모든 대상자들 뭐 불신자는 아니겠죠. 물론 불신자들한테 뭐 불신자도 뭐 적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적용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시. 성경은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낸 거다.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뭐 안식교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만남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냐? 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행복이 없고 문제가 많냐? 당신들은 지금 이 세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진짜 문제,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던져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죠.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해답을 얘기하는 거다. 당신네들은 이 세상에 진짜 해답이 뭐라고 생각하냐 또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그거는 진짜 문제를 알아야 그 정확한 해답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자, 해답을 줬는데도 이 땅에는 두 줄기 인물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둘 중에 하나라 했어요.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 자, 여기서 누구를 적용할 수 있냐면요. 가인과 아벨. 자, 가인은 예배 드려놓고 실패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 예배는 안 받고 아벨 예배를 받았냐? 분명히 예배 드렸다. 당신네들도 그걸 알아야 된다. 당신네들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터치해 줄 수 있죠. 5번째. 자, 신자가 망할 수 있냐? 안 망할, 신자가 망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도 못하죠. 분명히. 신자도 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성경은. 그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에 아브라함을 그 조상으로 복의 근원에 조상을 두고 모세가 세운 신정국가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은 계속 그 신자도 망했다. 유대인이 망했다. 그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럼 신자가 왜 실패하겠냐? 익숙히 하면 이 사람들 대답 분명히 못하죠. 실패했다는 게 뭐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 속국, 이런 것 속에서 계속 고통을 받았죠. 자, 6번째. 그러면 신자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안 주셨겠냐? 당신네들은 신자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답이 뭐라고 생각하냐? 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 3가지 가지고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다가 뭐 필요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는 하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건드려만 줘도 되죠. 자, 7번째. 이 땅은 반드시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그래서 행전적 삶 이렇게 8가지 이런 거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한 방에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이제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가 있죠. 준비된 것만큼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좀 자세히 좀 풀어달라 해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자, 받을 응답을 누리는 삶이에요. 받을 응답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응답이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해라도 얘기했고요. 또 응답을 뭘 주겠다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응답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받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헤매지 않게 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받을 응답을 누리는 기도는 뭐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요.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원하세요. 그렇죠? 이 힘을 갖지 않고는 진짜 누림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말을 창조 사건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포하신 이 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 형상, 즉 영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형상의 의미. 그래서 구원의 길에 할 때 서론에 이 얘기를 해놨죠. 자, 원래 인간이 그래요. 반드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뭘 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함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함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건 함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10년, 50년, 70년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 예배를 보면 알아요. 그죠? 예배를 기껏 드려놓고도 하나님은 예배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동행한다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도 함께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뭘로 하죠? 신앙생활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게 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귀를 알아듣고 시키는 일을 해야만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 사람은 인도받아야 되고 인도 속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죠? 인도도 안 받고 응답을 얘기하잖아요. 전도라는 방향과 삶에 답도 안 났으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을 많이 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신이 인도를 받아야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 그죠? 근데 인도도 안 받으면서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 삶의 목적을 자기 목적대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터치해줌으로 인해서 좀 함께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되죠.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오직 함께하고 인도받고 응답받으라. 왜 자꾸 함께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한마디로 뭘까요? 사랑. 또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면서 무소부지하시지만 절대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혼자 살 이유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운서 같은 애들은 이제 좀 나이 어린 애들은 뭐랄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어릴수록에 그걸 더 마음에 와닿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저런 애가 저렇게 어린 애들이 하나님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정말 사랑하시고 나 없이는 못 사시고 나한테 집중하고 계시다. 이거 깨닫는 순간 세상 뒤집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얘기 계속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부모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거는 직접 귀로 들으니까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이란 말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 얘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새롭게 들린 말 있죠?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만 잡으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날까지 행복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계세요. 자기 자식이 행복한 거 100%, 100%, 1000%, 1000%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행복하길 원해요. 행복하지 않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을 줬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말 하죠. 요 얘기 했다고 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항상 뭐든지 동행하기 원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을 창세전부터 계획했고 또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책임지신다. 이런 말을 쭉 하고 당신이 행복하길 원한다. 이런 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이죠. 첫 번째 무슨 반문이냐? 왜 지금 이 세상엔 질병이 있냐? 왜 고통이 있냐? 또 왜 사고가 있냐? 이런 불행이 말하자면 끊이질 않고 있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이런 말이 있냐? 자,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불신자나 기존신자나 이렇게 대답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 요 얘기 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여기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았죠. 무슨 소명이냐? 너희들이 이제 이때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때예요. 얼마나 부패했냐? 그 지도자들은요. 완전히 타락 끝을 달리고 있고, 그러면 지도자들이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고 방향을 놓쳐버리고 있으면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완전 무지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한테 소명을 준 거예요. 너 이렇게 말을 전해라.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될 거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가짜 선지자죠. 28절에 하나냐가 예언을 해. 야, 우리가 하나님 전했는데 무슨 바벨론에 20년씩이나 70년씩이나 포로가 되겠냐? 그냥 2년이 차기 전에 우리는 회복될 거야. 이 말을 했거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구덩이에 빠져가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고통을 받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때 한 말이에요. 그때 한 말 내가 좀 얘기하면 이래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말을 너희한테 실행한다. 그러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갈 건데 이런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면 70년 동안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유는 왜 그렇게 고통을 받냐면 그거는 재앙이 아니다. 소망이고 곧 평안이다. 너희 미래를 위해서 장래 소망을 주는 거다. 아니 70년 포로 생활이 우리한테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래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12절에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찾아라. 나를 기다리고 애타면 내가 너희를 지금 만날 거다. 전심으로. 그것도 전심이란 말 알죠? 진짜 간절하게 너희 온 마음, 생각, 삶 다 해서 나를 부르짖고 찾으면 그 말은 뭡니까? 안 찾으니까 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찾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너희한테 오히려 평안이고 소망이다. 문제를 통해서야만 너희들이 나를 찾으니까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미래 후대가 사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럼 이 말은 내가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는 모든 거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자기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창조한 존재란 말이에요.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정말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체성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인간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 자, 보세요. 근데 문제. 받을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근본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 그러면 내가 은서한테 묻고 싶은데 대답이 빨리 안 나올 것 같아서 빨리 이 사단이 나와야 돼. 근본 문제가 뭐냐? 물론 창세기 3장 3가지 문제죠. 자, 이 사단이 처음부터 범죄했어.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죄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 사단부터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죄가 죄냐? 뭐가 죄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간증을 들어보고 사람들의 그 만남을 보면요. 진짜 이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걸 많이 확인이 돼요. 어떤 분이죠? 이번에 만나고. 근데 이분이 혹시 이제 이 메시지를 듣더라도 자기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 그분이 이걸 듣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곰팡이, 어느 집을 들어가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 곰팡이가 낀 걸 본 거야. 근데 그 곰팡이가 나를 해친다라고 거기에 딱 잡히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자기만 시달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잡혀가지고 뭐냐면 삶도 지금 엉망이고 그리고 지금 그 자살까지 가려고 약을 싸가 들고 다닌다 하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 그 곰팡이균이야. 그 곰팡이균이 자기한테 침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무슨 순간적으로 뭘 보고 순간적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결벽증. 근데 그 결벽증도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어 결벽증이라는 게. 근데 뭔가에 잡혀서 한번 결벽증이 되면요. 나도 이거 불신자 때는 몰랐어요. 내 동생이 이렇게 샤워를 하면요. 물소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샤워하면 우리가 이렇게 물소리가 이렇게 하면 다르잖아요. 뿌리는 데가. 똑같은 시간을 소리가 2시간이 나와.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결벽증이죠. 잡힌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때 몰랐고 막 그거 가지고 듣기 싫더라고. 똑같은 소리가 물촥 이제 끊었다가 트는 것도 아니야. 계속 트는 소리가 2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진짜 듣는 사람 미치겠더라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잔소리하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죠. 거짓말이에요. 뭔가 자기네들은 속고 지금 잡혀버린 거거든 이게. 이런 문제가 지금요. 어떤 균, 또 결벽증.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그 가정의 삶의 리듬을 다 끊어져 버려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식들도 안 보려 그러는데, 그 엄마를. 그럼 이해를 못 하니까, 엄마가 왜 저래? 엄마한테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거야. 가족 관계가 지금 다 깨져 버려요. 이게 불신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탁 잡히면 그런다니까, 이게. 그럼 결국 뭐죠? 이런 문제들이 무기력으로 빠져버려요.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지금 서울대에 나와서 그 영문과 나온 엄청 똑똑한 여자가 어느 날 자기 가족 중에 사고로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몇십 년을 그냥 다운돼가지고죠. 폐위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고로 인한 충격, 이런 충격들, 어떤 충격을 받으면 거기에 그냥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영이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공격합니까?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저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죄 속에 빠져 살게 되죠. 다 육이에요.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되는데, 자, 은서야, 내가 영적 문제 그러면 뭐라 그랬지? 영적 문제 그러면 복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영적 문제. 또 복음 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영적 문제. 또 사단을 모르는 게 영적 문제. 자신을 모르는 것이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지껏 복습했어요. 근데 오늘의 영적 문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에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확인되죠? 전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관심이 없어요. 이거 진짜 심각하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지금 젊은 청년 하나를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 계속하니까 왜 똑같은 말 계속하냐고 그래요. 근데 사단 얘기 계속 강조했거든요. 사단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공격당하고 우리 생각 속에 잡히고 상처가지고 별 얘기 다 해줬거든요. 근데도 뭐냐? 왜 똑같은 말 계속하냐고 그래요. 이것도 영적 문제예요. 복음 들으면요. 영이 살거든. 그러면 그 영은 복음만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기다려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했을 땐 이렇게 반복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 세 번째는 이거예요. 영적 무감각. 이거 참 심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또 요 얘기도 저기 지금 말씀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고 지속 안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영적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신앙생활, 예배, 이런 게 전혀 무감각해져요. 그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러려고 그러진 않죠. 그 어떤 집사도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이 상태까지 되는 줄 몰랐다고. 공황장애까지. 그리고 새벽이면 눈을 뜨는데 숨이 다 막힐 정도로 복음 엄청 들은 사람이거든. 근데 떠나 있다가는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그거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무서워요. 이 영적 무감각이. 그래서 참 이 지속이라는 게 계속 그냥 듣는다는 게 참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반복해 들어도 우리는 좋은 게 참 이거 복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런 현장을 보면서 난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 삶이요. 자,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영적 문제, 요게 개인적인 얘기라면요. 삶은 지금, 우한 폐렴 알죠? 그거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스, 또 메리스, 지카 바이러스. 그동안에 많이 들은 얘기들이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를 들으세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요. 거기 중에 하나예요. 악질 독종 재앙. 요게 왜 오죠? 우상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오는 거. 이거 원인이 박쥐를 먹어서 그렇다, 뱀을 먹어서 그렇다 그러지만 이건 우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삶이,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오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은서가 그 말 참 잘해요. 사단이 문제를 갖다 주는 자. 이 말을 꼭 붙여. 그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문제를 갖다 주는 자. 그런 삶 속에 당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 자신이 병들어 버리죠. 뭘로? 묶이는 걸로. 이 사람들은요,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그걸 풀어내야 돼요. 말씀 간급함이 없고 반복의 이유를 모르고 영적 무감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이건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고리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잡혔다.
당연히.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나만 잡히면 돼요. 그죠? 그럼 끝나도 돼. 근데 가정. 왜 자꾸 글씨가 이상해져. 가정과 후대. 이게 지금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가 잡히면요, 가정의 리듬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형상은, 근데 그 얘기 많이 했죠. 복의, 축복의 통로라고. 나를 통해서 복이 받게 돼 있다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돼 있다고. 근데 내가 재앙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재앙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지금 받을 응답을 정말 알게 된다면요, 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문제 있는 거 알고 답 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반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은 힘 중에 힘이 반석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게요?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을 확립하는데 이 동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반석과 성령 충만 요게 같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같다는 것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단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응답 그러면 사실은 이 정체성과 같은 얘기예요. 나의 정체성.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성령 충만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문제를 알고 여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알고 이렇게 되면 요 답을 가지면 우리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힘, 그리고 확신. 요게 힘이죠. 그러면 반석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지금 성경, 지금 이슈 8가지 했잖아요. 그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알고 우리는 진짜 답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의 이유를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알고 그러면 누릴 수 있죠. 진짜 기도는 사실 이거 예수 이름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것처럼 완벽한 답이 어디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난 답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천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자, 해답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문제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이 나를 땅까지 주님되도록 인도하죠. 이 답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반석이 됐다. 여기에 힘이 있다. 그러면 문제 오죠? 거꾸로 보라. 지금 내가 가진 문제 거꾸로 보면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발판이 돼요. 근데 여기서요, 참고할 것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 답이 뭐겠어요? 은서 한번 말해볼래? 은서의 인간관계에 문제, 갈등이 와. 예를 들어서 은서가 어느 날 나한테 시험이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너한테 찾아야 돼. 알지? 그게 답이야. 인간관계는 내 자신에게 답을 찾아라. 그게 빨라요. 나를 고치려고 그러다 너무 미쳐. 저 사람을 고치느니 내가 바뀌는 게 나아. 자, 두 번째, 문제 꼭 이건 발판이 돼요. 그래야 발전이 돼요. 자, 두 번째 뭐냐? 언약의 눈으로 보세요.
요 아브라함이 언약 놓치니까 가나안 땅 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언약 없이 보니까 뭘로 갔죠? 기근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보이는 것은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 잡은 그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봤을 땐 분명히 축복을 받지. 그럼 여기서 적용합시다. 그럼 언약이 뭡니까? 문제를 언약의 눈으로 보라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 가지고 있어. 질병이 있다. 어떤 경제 문제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나님 이길 문제 없다. 이 얘기야. 이게 언약이야. 또 십자가 이길 문제 없죠. 부활 이길 문제 없어요. 또 예수 이름 이길 문제 없어요. 또 전도자, 여기 전도자라 쓸게요. 전도자 이길 문제 없다. 예수 이름 이길 문제 없다. 이게 언약의 눈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더 쉽지, 인사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자, 세 번째. 그냥 다니엘하고 에스더 한번 볼게요. 음부의 권세 이겼다 그랬지. 하나님이 절대 해야지 않는다 그랬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지.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했어? 죽으면 죽으리라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죽을 줄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죽겠다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우리한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 그랬죠. 자, 이 천국 열쇠가 요 두 사람에게는 반드시 줄 수밖에 없어요. 하늘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줄 수밖에 없고, 전도의 문을 가진 사람한테는 답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는 사실은 전도의 문을 열 때 모든 흑암 권세가 꺾이죠.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네 번째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현장 정복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는 병이 공업병이에요. 이런 사람 많아요. 비슷한 성격을 가졌는데도 달라요. 비슷한, 겉으로 굉장히 밝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여장군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성격인데도 어떤 사람은 혼자 잘 놀아.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놀지 못해. 그 혼자 놀지 못하는 사람은 공허병이 더 깊어져요. 그러면 혼자라도 잘 놀면 덜 공허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기도, 응답. 기도 응답 받는 답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 근데 이 답이 없으면 열심으로 빠져버려요. 근데 이걸 가지고 헛열심이라고 하죠. 하는 것만큼 이제 더 낙심하죠. 문제, 이길, 답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 이길 답이 없다. 묶이는 거죠. 그래서 결박만 드립다는 거야. 나는 기독교인들이 문제만 있다면 결박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모른다. 그러면 두려워요. 현장이 위에서 준비를 안 한다. 메시지 확립하거나 현장을 위한 준비 안 한다. 무기력. 예배 안만 드려도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진짜 받을 응답을 누리는 기도는 사실은 요거예요.
요거 받을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는 게 진짜 누리는 거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답 있는 사람이 정말 반석이 되고 모든 문제 거꾸로 보고 언약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현장에 대해서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 그 사람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사실은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메시지 준비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몇 가지 마칩니다.